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 유실론자.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 이런 무신론자를 대변하는 성경 구절이 시편 14편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편 14편 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리석은 자, 히브리어로 나발이죠. 나발은 우리 사무엘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다윗이 그의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보호해 줬는데 막상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니까 나발은 그가 누구냐, 아예 무시해버리죠. 왕에게 대적한 반역자가 아니냐, 그게 무시하다가 멸문당할 뻔한 다윗이 막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군사들이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나서 막았던 그 인물이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어리석은 자. 여기 나발이라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뭘까요? 그들은 외치죠. 근데 어떻게 외친다고 그랬습니까?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입술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 말하고 입술로 외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논리가 있고 자기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한 논리나 어떤 기준이 있어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마음으로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는 무슨 이야기든지 외칠 수 있잖아요. 왜? 내 마음이니까요. 내 마음대로 내가 뭘 이야기하든 뭔 상관이 있어요. 내 마음에 외치기를,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어. 이거는 정당한 논리나 어떤 법칙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소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요, 대부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없는지,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정당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믿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에 확신이 가는 대로 그냥 우리에게 무작정 외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게 마음에 이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자들이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부패하고요, 그 행실이 가정하다고 그랬어요. 왜 부패하고 행실이 가정해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절대 악과 절대 선을 기준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점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악하다, 이게 선하다 기준이 되시는 분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악하게 살든, 내가 무슨 어떤 악한 일을 하든 부패한 일을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없으면. 그래서 그들은 마음에 늘 이야기하죠.
하나님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없어야 될 거야. 하나님 아니, 하나님 없어. 그 마음이 왜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왜 치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실은 항상 타락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극단적인 악을, 부패, 그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부터 몇 주간 개인이 가지는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건데,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자연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연주의는 이렇게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철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주의, 얼핏 하면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죠. 자연주의가 이런 뭘까요? 자연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산에 있는, 저 들에 있는 풀과 꽃과 나무와 하늘과 바다, 이 모든 게 자연이잖아요. 그 자연주의 그러니까 그건 뭐가 문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자연주의는 그 자연이 아니고요. 이 자연주의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신의 존재는 우리는 믿지 않는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이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이렇게 확신하는 사람들을 자연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주의자는 뭐 기적이나 어떤 신의 존재나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자연 법칙, 그리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런다고요? 자연주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연주의자들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신은 없다는 겁니다. 신은 없고 물질만이 전부다,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는 믿지 않아요.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믿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물질, 그리고 우리의 이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 이런 것들만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나 천사, 하나님, 기적, 이런 것들은 아예 믿질 않아요,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질과 물질이 있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섞이고 부딪히고 이렇게 하다 충돌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뭐예요? 지구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빅뱅 이론이라고 그러죠. 빅뱅 이론. 한번 좀 들어보셨죠? 그냥 이거는 뭐 누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우주에 막 떠다니는 이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아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그런 와중에 어쩌다 보니 생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명히 기원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기원이 있고 목적이 있어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들은 어쩌다 보니 이 세상 만물이 시작이 되어졌다,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장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움직이는 기준은 자연 법칙이라는 거예요. 뭐 만연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런 자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것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힘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창조론은 세상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 우주는, 이 지구는 어쩌다 막 생겨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의 하나님의 거대한 뭐예요? 작품. 근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뭐 이렇게 섞이고 부딪히고 하다가 어쩌다 생겨난 결과물, 이래라고 믿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세상이냐, 아니면 어쩌다 만들어진 세상이냐, 늘 이 둘이 부딪히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교 가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부분이 뭘까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학교 가니까 그게 아니야. 어쩌다 보니 세상은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진화해 온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창조하면 틀려요. 진화에 관한 이야기를 체크하면 답이 틀린대요. 참 고민이죠. 그럼 답은 틀리더라도 점수를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첫 구절이죠. 첫 구절. 첫 단어가 뭡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히브리어는 베네시트. 이 베네시트 하나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가장 첫 단어니까. 그래서 베네시트. 태초에. 이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뭘까요? 시간은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 철학의 대표적인 철학들은 뭐예요? 윤회죠. 윤회가 뭡니까? 순환한다는 거예요. 시간은 순환하는 거예요.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게 시간이에요. 끝도 없이 돌고 도는 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시작점이 있음을 이야기하죠. 시간이 이렇게 끝도 없이 돌고 도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중간에 들어와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이 끝도 없이 도는 시간이 아니라 기독교의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작점이 분명히 있고 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직선이라는 거예요. 일직선. 이게 돌고 도는 게 아니고요. 직선으로 이렇게 가요. 시작점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마지막점이 있겠죠. 근데 그 시작점 앞서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에는 어쩌다 보니 이 세상이 생겨났고 물질이 생겨났고 그렇게 해서 이 시간은 끝없이 영원히 돈다라고 철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서양 철학자들. 또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불가에서는 윤회를 믿잖아요. 윤회가 뭡니까? 끝없이 노는 거예요. 끝없이. 그래서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다 다음번에는 뭐로 태어납니까? 인도 사람들은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제대로 못 살면요 소로 태어날 수도 있고 원숭이로 태어날 수 있고 끝없이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잘 살아야 돼. 그래 다음은 더 좋은 존재로 태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뭘 의미합니까?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하니까. 죽음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멋지게 잘 죽으면 다음번엔 더 좋은 사람으로 더 좋은 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나의 죽음도 언제든지 아름답고 귀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죽음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슬렘들 극단주의자들 한번 보세요. 왜 자살, 테러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잠시 잠깐 그 고통을 끝나면 나는 엄청나게 다하면 순교자라서 부활할 것을 그들은 믿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이 참 무서운 거예요. 어쨌든 이 무신론자들은 끝없이 시간이 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시작점이 있다. 그리고 그 시작점 이전에 누가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계셨다. 시간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게 태초에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시간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시간은 끝없이 노는 게 아니에요. 이 시간도 역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에는 태초에 시작점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있다는 겁니까? 마지막도 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종말이라 그러죠. 종말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종말을 믿죠. 언젠가는 이 종말이 언제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세상은 마지막이 되는 거죠. 세상이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에요. 근데 자연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이 물질, 시간은 영원한 것이고 우린 단지 그 안에 던져진 한 존재, 잠깐 보이다가 그냥 소멸되어지는 그런 의미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음에 태어나면 원숭이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존재라고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언젠간 그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고 싶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기준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가르쳐줘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태초에란 말은 명확하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그리고 명확하게 언젠가는 이 지금의 시간은 끝이 나는 시점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태초에 하나님은 뭘 하셨다고 그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어쩌다 물질이 서로 부딪혀서 생겨난 게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이 저와 여러분이고 이 세상임을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없는 존재, 부질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작품 가운데 있는 최고의 작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우리 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그 영원한 시간 안에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마침내 언젠간 이 세상의 시간이 끝이 나고 새롭게 시작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 우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2절에 이 땅의 모습은 어땠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는 어떤 존재냐면 마치 그럼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기 전에 특히 이 돌로 만든 조각상을 볼 때 여러분 처음에 이 조각가가 만나는 돌은 어떤 돌일까요? 어떤 형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형태가 없는 큰 바위. 그 큰 바위를 바라보면서 조각가는 목적을 가진 거죠. 이 바위는 이렇게 조각할 거야. 그렇게 해서 미켈란젤로는 그 조각을 바위를 깎기 시작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상이 다윗상, 그죠? 그리고 예수 또 누굽니까? 그 유명한 조각가가 예수님의 죽음을 무릎에 안고 이 마리아가 슬퍼하는 그런 조각가, 로댕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 처음에 여러분 그냥 바위 덩어리예요. 그 바위 덩어리, 이 상태가 바로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특징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땅이 혼돈했다 그러죠. 혼돈, 카오스. 여러분,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인 줄 아시죠? 형태가 없고 뒤죽박죽 섞인 그런 상태예요. 마치 우리 그 레고 있잖아요. 레고. 어린 아이들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레고가 처음 오면 이 비싼 거라도 이만한 박스에 담겨오죠. 이만한 박스에 담겨온 레고를 땅에 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산더미처럼 쌓인 레고 더미가 되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모이 같은 친구는 그때부터 그 레고를 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만들고 싶은 게 뭐예요? 성모가 레고를 가지고 만들고 뭐 하나 만들고 싶어. 뭐 만들고 싶어요? 비행기. 예. 비행기 만들고 싶대요. 아빠가 레고를 사줬어. 그럼 성복이는 그 레고를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인 레고 더미를 가지고 뭘 만들까요? 비행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카오스예요. 혼돈. 그냥 뭐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땅은 그냥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면 그 레고 더미에서 비행기가 만들어지고요. 배를 만들고 싶으면 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뭐예요? 이 땅은 어떤 상태였어요? 공허했다 그랬죠. 공허하다는 말은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보후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빈 상태. 뭐 해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흑암만이, 캄캄한 어둠만이 세상에 있는데 그 안에는 모든 것이 텅 비어진, 이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파트 단지를 새로 만들었어요. 멋지게 수십 채의 대형 아파트 단지를 만드는데 아직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상태, 비어있는. 이제 뭐 해야 될까요? 가득 채워야 되겠죠. 사람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아파트는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 그게 바로 뭐예요? 공허함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땠다 그랬습니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죠. 흑암은 말 그대로 어둠이잖아요. 해도 없고 뭐 달도 없으니까 별도 없으니까 그냥 캄캄한 어둠. 아직 빛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둠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죠. 이 깊음은 바다 이전의 바다. 땅과 바다로 갈리기 전에 있던 상태. 이 물이 온 땅에 편만했는데 그게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 땅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혼돈하고요, 공허하고 깊음 위에 흑암이 있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오직 물만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우리 노예에서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파타야라는 곳에 한번 갔는데요. 목사님 부부가 저를 참 많이 아껴주신 목사님 부부가 계시는데 갑자기 저에게 그때 50달란가를 주면서 바닷속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결제를 했으니까 어떡합니까? 갔어요. 가니까 이만한 우주 그 바닷속에 쓰는 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던 이만한 항아리 같은 거 머리에 써요. 앞만 뚫려 있어. 그래 들어가서 기대가, 야, 바닷속 어떨까? 그렇게 깊이만 이 정도 내려왔나요? 어쨌든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많이 깊게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이 산소는 달려있고 사실 위험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근데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저는 딱 왔으면 뭔가 좀
물고기도 보이고 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보일 줄 알았는데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나는 두려움만 찾아오는 순간 생각했죠. 도대체 $50를 주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여기에 있지? 왜 나는 지금 이런 두려움을 느끼면서 이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바닷물이 더러워서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한 30분 가까이 있다가 끄집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제가 바다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게 약간은 경험되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속은 뭐 물고기가 막 헤엄쳐다니고 막 이런 산호초가 막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바다를 생각하는데 이건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주의자들은 아마 이런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려면 어쩌다 이 충돌이 일어나야 되니까 뭐 수억만 년이 지나야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2절의 후반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수면이라는 깊음이잖아요. 흑암으로 뒤덮인 깊은 바다 위에 뭐가 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운행한다는 말은요,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뭐냐면요, 여러분 그런 영상 한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새가 이 새끼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기 위해서 어미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날개치며 와서 푸득푸득 끓이면서 이 알을 감싸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이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푸득푸득 끓이는 그런 상태를 운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이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을 품기 위해서, 창조하시기 위해서 마치 새가 알을 품듯이 푸득푸득 끓이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준비를 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자연주의자들은요 하나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믿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물질. 이 물질이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인 선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떤 상태에서요? 이 땅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정말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운행하셨다. 이 땅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작품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작품이 그냥 만들어지지 않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참 하나님의 작품인 거 알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인 줄 알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이 혼란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각지 않는 사고들이 일어나고 사건들이 터지고 막 아이들이 아프고 부모님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으시고 경제적으로 참 피폐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혼란스러워지죠. 우리 인생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혼돈이 찾아온 거예요. 카오스가 생기는 거예요.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찾아요. 우리 인생은 마치 깊은 나락 속에 깊음 속에 빠져있고 흑암이 그 위에 완전히 덮어버린 것 같아요. 소망이 보이잖아요. 한 줄기 빛도 보이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것.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엔 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혼돈과 그 혼란을 잠재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창조의 날개를 움직이고 계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그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면요, 어떤 기쁨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어떤 흑암 속에 내가 있을지라도, 어떤 혼란 속에 내가 잠겨 있을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은 이 모든 혼돈과 혼란과 기쁨 속에서 나를 창조하신 거니까. 다시금 하나님은 나를 이 어둠 속에서 재창조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셔서 어쩌면 혼란 속에 있고, 어쩌면 공허 속에 있고, 어쩌면 기쁨 가운데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마치 어미가 알을 품듯이 우리를 품고 다시금 재창조하실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전달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여러분을 재창조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예배 전에 참 아름다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만든 이 세상. 저는 그 찬양 부르는데요, 얼마나 평안이 제게 찾아온지 몰라요. 제가 수없이 찬양 불렀는데 오늘 갑자기 그 찬양 부르는데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이 제게 찾아오는 거 있죠. 이야, 그리고 창밖으로 살짝 봤어요. 저 멀리 꽃도 보이고 이렇게 바람 날리는 나뭇가지도 보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가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세상의 주인공 중에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혼돈 속에 있어도, 공허 속에 있어도, 기쁨 속에 빠져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계시니까,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견디고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